2023년 8월 4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열비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107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 구약성경 107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한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 순종하고 바른 신앙 위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한 방송 매체에서 방영한 다큐가 한국 사회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였습니다. 우리나라 이단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조사하고 드러낸 다큐였는데요. 이것을 본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하길 이전에도 이단의 폐해를 들었지만 정말 이 정도까지였는지는 몰랐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정말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사람들을 속이며 온갖 멸망과 나락으로 인도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다큐를 보면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의 말도 안 되는 행각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많은 이들이 따르고 열광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또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들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무시하거나 제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변질될 수 있겠구나라고 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행하고 바른 신앙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이의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유다 백성들을 향한 중보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신 심판을 실행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올 것을 선지자를 통해 들었으면 회개로 나아가야 할 텐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미혹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앞둔 유다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보니 너희가 칼을 보지 않겠다, 기근이 없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여호와의 칼로 사용하신 바벨론의 침략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더해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 앞에 선 유다 백성들에게 이곳에 확실한 평안을 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법 없는 자와 같이 죄악과 불의를 일삼는 곳인 유다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리라 하셨건만 반대로 평안이 있을 것이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하며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둔감하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즉,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그릇되이 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13절에서 하나님께 저 미련한 유다를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앞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전한 거짓 선지자들의 악행과 그들의 정체를 밝히시며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는 선지자들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 대해 분노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칼과 기근이 없을 것이라 거짓으로 예언하던 이들이 칼과 기근으로 멸망당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받은 심판의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행하였지만 그 모든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 예언, 점술, 헛된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불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듣고 미혹당한 백성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으리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았기에 죄가 없고 심판을 받지 않아야 맞지 않나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한 것도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미혹을 한 자나 미혹을 당한 자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선지자의 말씀을 분별할 능력도 이미 갖추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도 죄악으로 행한 것이었고 하나님 아닌 세상에서 얻을 유익만을 생각한 채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따라간 것이었기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따른 것이었기에 심판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거짓 선지자들과 유다 백성들이 받게 되는 심판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거짓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을 따라 나아갈 때 얼마나 커다란 결과를 맞게 되는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심판으로 인해 참혹한 유다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 딸, 내 백성 된 이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큰 파멸과 중한 상처를 입고 망하는 것을 보니 그 슬픔과 아픔을 말로 다 할 수 없구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과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들을 징계하시기는 하나 그들이 주의 백성이었기에 처녀딸 내 백성 같은 유다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과 우상 숭배를 일삼고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은 예레미야는 다시금 하나님께 유다를 위해 기도하며 참으로 연약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부어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세 차례에 걸쳐 질문을 던지고 유다를 포기하지 마시고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하였습니다. 이는 정말 유다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조금도 돌아보시지 않고 완전히 버리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며 유다 백성들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길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위한 마음을 듣고 애절하게 구하기를 겉으로는 몹시 저들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완전히 싫어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유다 백성을 제발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소망을 얻게 해달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 저들이 죄악으로 행하였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발 저 무지몽미한 이들을 치시는 것을 멈추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셨기에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유다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돌보심이 없어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변질되어서 세상을 따라가고 거짓 예언과 거짓 평안에 빠져 온 유다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기에 예레미야는 이제 유다 백성들의 악과 죄악을 인정하고 주께 범죄하였다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한 고백과 인정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긍휼을 바라는 시작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고백하며 죄 용서의 은혜를 예레미야는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19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주의 사랑과 긍휼에 세 차례의 호소를 드렸다면 이제 예레미야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유다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죄악되고 패역한 백성이지만 유다를 구원하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해가 되지 않도록 그들을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라고 한 것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이 회파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요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중보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레미야는 22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권능을 노래하며 모든 것을 마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을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만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 사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으나 죄악으로 가득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유다 백성들 그들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를 본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그는 끝까지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갔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솔깃하여 온 유다 백성들에게 참혹한 심판을 가져오게 하였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고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들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유다 백성들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의 그들에게 거짓 예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유다의 지도자들만이라도 바른 신앙으로 깨어 있었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였던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며 돌아오라 외쳤지만
홀로 외로이 외치는 자가 되었고 그들 중에 아무도 그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열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들도 주와 주의 말씀에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듯한 세상에 솔깃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당장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아닌 세상의 말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와 주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삶을 결국 심판이요 멸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나를 깨워 주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시대 모든 경건한 이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분별함으로 바른 신앙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들을 지키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구원 가운데 함께 서며 거하도록 힘쓰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열비 온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세상을 분별해야 할 이들이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 솔깃하여 하나님 아닌 세상을 따라 행하여 결국 심판과 멸망을 초래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모습을 통해 오늘날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온갖 유혹과 미혹의 말을 우리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앞에서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이것들을 분별하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나도 모르게 죄악된 길로 행할 때 주의 말씀으로 나를 깨워주시고 바른 신앙 위에 서서 나 자신을 비롯하여 주께서 맡기신 모든 사람들을 주의 은혜와 사랑, 구원 가운데 거하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세상의 모든 일들과 말들이 나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은혜 베푸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으로 깨어 세상에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분별하여서 바른 신앙 위에 서서 나를 주님의 자녀여 백성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이들과 함께 주의 구원과 은혜 아래 거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열렘비전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